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 때려 부수고 신기한 거 무서운 것들 막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자친구는 무서운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저는 무서운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연애를 하면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참아가면서 봐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 못한가 봅니다. 같이 마음에 맞는 게 없으면 그냥 다음에 보자고 하고 다른 곳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포 영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공포 영화를 왜 좋아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긴 했는데, 어릴 때는 무서운 것을 보면 밤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머리 감을 때도 무서워서 얼른 빨리 감아버리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어렸을 때는 엄청 무서워했고 지금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상상력이 어렸을 때 더 풍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게 아닌가, 옷장에 누가 있지 않는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상상력이 더 활발히 일어나서 어렸을 때는 이제 더 무서워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반복된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상상력이 고갈돼서 그런지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밤에 혹시 귀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번 쓱 푹 쳐다보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 영화는 그런 고갈된 상상력을 자극시켜 주니까 아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공포 영화를 보면 영적으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지만 상상력이 아닐까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상상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영화 일들이 진짜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공포 영화를 즐기는 사람은 하나의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저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취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두려움에 관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생각해 보면 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는가요? 경외함과 즐거움이 어떻게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두려우면 두려운 것이고 즐거우면 즐거운 것이지 이렇게 같이 나열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들과 단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에서도 조금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친하다 또는 친밀함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친하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아마 조금 대하기 편하고 마음에 좀 맞고 그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함부로 대할 수 있다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느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관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내 나이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아주 어렵고 관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내가 자녀와 친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자녀가 나는 아버지와 친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친하다는 것이 허물 없이 지낸다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무런 허물 없이 정말로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대한다면 과연 정말 친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한다면 정말 그게 친한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 관계가 깊다는 것은 상대방에 맞는 대우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다운 존경을 보이는 것,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야만 친밀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인다면 그런 관계에서 친밀함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친밀함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길 때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친밀함이 있다고, 친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란 존경이 담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대우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순종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친밀함에 대한 해답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대우, 즉 마땅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두려움과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관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선포가 대답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왕의 즉위식으로 형태가 띠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왕, 어떤 정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에 대한 반란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하는 인류 역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반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권세를 잡아서 휘두르고 그 권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반란에 가담하는 국가나 민족이나 집단이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이 반역에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까 너무 가소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반역자들에 대한 한 가지 계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을 힘입어 승승장구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라 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칭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이방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일이었는데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이 질그릇을 부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질그릇을 땅에 던지면 쨍그랑하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런 의식을 했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왕들은 질그릇에 적군의 이름을 적은 후에 그것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권이 강하고 그 적군은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이라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아수르라는 나라에서도 자신의 패권이 적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깨진 질그릇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질그릇이 산산조각 나듯이 적군도 자신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구하기만 한다면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런 질그릇처럼 깨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반역자들이 일어나 대적할 때 걱정하거나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그저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분. 그런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일어날 때 자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왕을 세워 적군을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분. 이런 분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금 군왕들이 가져야 할 지혜와 교훈은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지식을 종합하여 가치와 원리, 진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주로 사람이나 장소, 사물, 사건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찾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해봤자 그분은 비웃으시며 깨트리시는 지존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군왕들이 알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11절에서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섬기고 떠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기에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에 맞지 않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도 분명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게 아닐까요? 웬만하면 기뻐해라. 되도록이면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을 때 많이 기뻐해라. 바울이 붙이고 있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쁨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감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는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주로 상황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괜찮아지면 행복해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불행해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단순한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성도만이 훨씬 깊고 만족스러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기쁨은 성령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해주는 기쁨 자체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열매로 생기는 것이라고까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서 바로 이 희락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야만 실현 가능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오늘의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이시니까 그가 세운 왕에게 항복해라. 그렇지 않다면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게 같은 말인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거의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구약에선 거의 나오지 않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 경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행동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싫어서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며 경고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 사도들이 이 위협에 협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나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24절과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군왕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이 합세해서 하나님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에 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위협당할 때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두려움은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성품들을 알수록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아마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적군으로 삼으시고 나를 죽이시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쩌지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 구성원이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고 여길 때가 아니라 내 행동이 다른 가족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대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국의 휘튼 대학 총장을 지냈던 에드먼 박사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상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왕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이라 일컫는 왕을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두려워해야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독특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원수는 우리를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벌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다시 속삭일 것입니다. 절대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정죄 앞에 우리는 롤러코스터처럼 하루는 즐거워했다가 하루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두려움도 즐거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어떤 사건도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경외함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또 떨면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닌, 다른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꼭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